같이 서두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얼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제8장입니다. 출애굽기 제8장 오늘은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의 물을 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구중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 땅에 티끌을 침으로 이가 생기는 이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고 없이 재앙이 내렸다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거다 라고 예고를 하는데 바로가 끝까지 듣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에는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16절에 나오는 이 재앙은 땅에 티끌을 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이죠.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애굽 사람한테는 이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세트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는데 농경 문화에서 저들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땅에서부터 소출을 얻고 땅에서부터 나오는 부, 땅의 축복, 땅의 보호를 해주는 신이 세트라고 하는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는 것, 땅에 티끌을 내려치시니까 그 땅이 부와 명예와 축복과 보호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저주로 바뀌는 거죠.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들에게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재앙의 특징이죠. 티끌은 사실 땅에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티끌은 뭐 세상에 뭐가 대단한 존재겠어요. 하찮은 존재, 정말 쓸데없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땅에 이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 티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나라 전체를 무력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의 티끌을 통해서도 애굽을 징계하시고 바로의 나라를 무력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요술사들의 고백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왜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제까지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 때는 따라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적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적을 따라할 수가 없다. 흉내낼 수가 없었다. 인간의 모방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다 할 때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 그런 뜻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하나님의 그 손길의 그 역사 앞에 요술사들이 다 항복하였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19절 말씀에 요술사들은 다 항복을 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진도가 쌓아가게 되는 거죠.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인지를 알아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들의 말이 또 들리지 않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21절에는 이제 파리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파리는 뭐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나 파리가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죠. 파리 참 귀찮은 존재예요. 굉장히 귀찮아. 집에 파리 한 마리가 하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잡히면은 끝나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리채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어느 때는 밤에 잠을 자는데 파리 한 마리가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불 켜보면 어디 갔는지 가만히 있다가 불 끄면 앵앵거려. 파리 참 귀찮은 존재. 뭘 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왔다 갔다. 어느 때는 설교를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뭘 할 수가 없게 되죠. 파리가 하는 존재는
참 이렇게 하찮은 존재 같고 파괴력도 뭐 능력도 대단하지 않은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귀찮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파리가 만약 때로 지금 달려들었다. 때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파리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아무 도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파리의 신이 있습니다. 파리의 신, 우하치트라고 하는 이 파리의 신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알세불 있죠.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북이라. 바알세불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윙윙이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 운명을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파리의 신을 두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을 주관해달라. 우리의 운명을 맡아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애국 사람들이 그 파리가 자기 운명을 결정해주고 운명을 지배해줘서 그 파리를 막 숭상하고 파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파리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파리를 무수히 저들에게 보낸 거죠.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파리를 보내봐. 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한문에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세상에는요, 많을수록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파리는요, 많을수록 저주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개구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다다익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그게 많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될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이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돈 때문에 인격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건강을 주셔야 그게 좋죠. 건강도 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건강에 사람이 끌려다니기 시작하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건강에 다 매여서만 살게끔 돼요.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파리가 절대, 파리가 인간의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운명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죠. 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파리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조정하시죠. 지극히 작은 파리 한 마리지만 그 파리가 모여서 때로 움직이면서 바로의 권세와 힘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의 특징의 하나는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22절 23절 말씀 보면 파리 재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됩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막 있어서 지금 땅이 황폐하게 되겠지만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 때는 기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지금 파리 때가 생겨서 애굽 땅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된 거다. 파리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다. 파리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까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피 재앙 때나 개구리 재앙이나 또는 이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재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재앙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동안 나일 강물을 마셔야 돼요. 애굽 땅에 저들이 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일 강과 애굽 땅에 거하는 한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 보편적인 재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염병이 안 오나요? 우리가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리고 그렇지 않죠. 이건 보편적인 재앙이에요. 보편적인 어려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한, 나일 강에 같이 있는 한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고생을 하죠. 동일한 재앙들을 만나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이 정말 재앙이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고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그걸 깨닫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똑같은 고생을 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 기억할 것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리 재앙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적하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온 땅이 고통을 당하지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피하고만 다니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 온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를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리의 재앙이 온 땅에 퍼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또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식구들,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힘겨운 문제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또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염려하는 친구들, 지병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분